우문현답, 어리석은 질문에 아주 현명하게 대답하신 예수님의 이 기사를 통해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그러한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인간을 어리석게 만드는 그 요물이 하나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 있겠죠. 여러 가지 있는데 우리가 살면서 참 저 사람 어리석다 하는 그런 표현을 들을 때는 여자에게 푹 빠져 있을 때 사람이 어리석은 행동을 하고 또 세계 역사를 보면 여자에게 빠져서 결정을 늦추거나 아니면 잘못된 결정을 하게 됨으로 인해서 어떤 심각한 사안이 뒤집어지는 경우도 있고 뭐 역사적으로 아주 큰 낭패를 본 그런 일들이 참 많습니다. 삼국지에도 보면 그 여포를 이용해 가지고 그 사람을 죽이고 그리고 그 나라를 회복시키는 그런 내용이 있는데 자기 딸을 이용해서 그 당시 강력한 그 장군이 여포였어요. 적토마를 타고 다니는 그 여포를 자기 딸로 잘 유인을 해서 결국은 그 여포가 갑자기 이름 생각이 안 나죠. 그 동탁을 죽이게 돼요. 그러므로 인해서 그 나라가 다시 회복되어지고 세워지는 그런 삼국지에도 아주 유명한 내용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좋은 쪽으로 해석하면 뭐 워낙 그 동탁이 워낙 그 욕심이 많고 그랬기 때문에 악한 정치를 펼쳤기 때문에 그거 잘했다 그렇게 얘기하지만 어쨌거나 그 여포는 자기가 섬기던 주인을 결국은 그 여자 때문에 죽이게 되는 그런 사건이 전개되는 것을 볼 수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사람이 참 어리석게 되는 거는 여자에게 푹 빠질 때, 또 사람을 이렇게 미련하게 만드는 게 또 뭐가 있을까요?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느끼는 것처럼 한 부자가, 이 부자예요. 엄청난 부자입니다. 그 당시 엄청난 부자. 예수님이 비유를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이 부자가 아주 어리석다는 그런 얘기를 들을 수밖에 없었던 걸 보면 물질로 인해서 물질의 그 풍성함이 이런 어리석음을 만나게 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놓칠 수 없다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제가 친구 목사님하고 통화를 하면서 요즘 젊은이들이 이 관념이 없다는 거예요. 전도사로 채택을 했는데 그래서 무슨 청소년부를 맡겼는데 애들이 안 나오는데 관심이 없어요. 그리고 뭐 줌으로 예배 드리는 근데 제대로 그 예배 애들이 참여도 안 하고 그런 상황을 실태를 살펴보면 이 전도사는 거기에 대해서 관심도 없는 거예요. 뭐 시대가 이렇다 뭐 그런 핑계나 되는 거지 관심을 가지고 어떻게 해서든지 뭔가 이렇게 끌어들이는 흡입력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린 결론이 뭐냐 하면 요즘에는 정말 사명이 없다는 거예요. 사명이. 소명도 없고 사명도 없고 주를 위해서 뭔가 해야 되겠다고 하는 그 열정이 일어나지 않는 것은 결국은 이런 사명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왜 시대가 이렇게 됐느냐? 우리는 이 시대가 너무 살기 편해지고 그리고 뭐 초고속으로 나가는 시대에 사니까 사람들이 정말 추구해야 될 것들은 추구하지 않고 영혼의 귀중함 뭐 이런 것들은 전혀 생각지도 않고 이 시대의 풍조에 그냥 젖어진 대로 살아가는 게 이게 오늘날 사명자들의 현 주소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앞으로 교인들을 위해서 제대로 기도해야 되겠다고, 부자 되게 하지 말고 적당하게 벌어서 적당하게 쓰면서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을 만큼 그렇게 간당간당하게 그렇게 살면서 신앙 지키는 게 중요한 거고, 그리고 하나님을 지키는, 하나님 붙잡고 살아야지. 하나님 없이도 믿음 없이도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는 자기 방편이 바로 이 물질이라는 거예요. 물질. 사람들이 다 저마다 이 물질을 쫓아가느라고 정말 소중한 것을 놓치고 말았던 그런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부자와 똑같은 그런 시대에 우리가 지금 서 있다라고 하는 것을 외면할 수가 없단 말이죠. 어떤 사람이 와서 예수님께 요청을 했어요. 내 형을 명하여 이 재산을 이제 나눠서 나에게 주라고 그렇게 해달라. 그러니까 구약 시대에는 이런 재산 분쟁이나 이런 것들이 있으면 그 랍비들을 찾아가서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그런 관습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찾아와서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은 그 사람은 잘못한 게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그렇게 얘기했을 때, 근데 예수님의 대답이 좀 심각하게 대답을 했어요.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그렇게 예수님이 되물으시면서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그러니까 이 사람이 재산 분할에 대해서 선생님이 좀 명하여 형님으로 하여금 그 일을 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요청한 그 자체는 잘못된 것이 없지만, 우리 주님은 그 형제 간에 자칫 잘못하면 그 우애가 깨지고 금이 갈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우리 주님이 가르치고 싶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형이나 동생이나 왜 이렇게까지 와서 얘기하는 거 보면 형이 꽉 쥐고 안 주는 거겠죠. 그죠? 때가 됐는데도 안 줬다는 거나 뭐 어떤 문제가 있으니까 이런 요청을 했던 것 같은데, 예수님께서는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그랬어요.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형에 대한 원망이 물질 때문에 생기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물질로 인해서 내 동생이 그런 분한 마음, 억울한 마음 갖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물리치라라고 하는 것은 그것을 끊어내라는 거예요. 끊어내라.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의 넉넉한 것에 있지 아니하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지금 가르치시려고 하는 건 뭐예요? 내가 너희들의 어떤 재산 분쟁을 해결해 주는 사람이 아니다. 그러나 너희들이 지금 이 재산 때문에 형제간의 우애도 다 무시하고 어떤 심각한 그런 상황에 이르게 된 것 같으니,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모든 탐심은 물리쳐야 된다. 물질로 인해서 일어날 수 있는 그런 모든 욕심, 그런 모든 욕심은 물리쳐라. 너 그
탐심 없이 나한테 지금 얘기하는 거냐? 먼저 그렇게 물어보는 거고, 또 하나는 사람의 생명이 이 물질에 넉넉한 데 있지 않다. 네가 정말 이 물질로 인한 욕심이 아니라면 이렇게 조급하게 형에게 재산을 달라고 그렇게 요청할 필요가 없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질문도 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물질 앞에 자유로운 사람 없어요. 성직자라고 물질 앞에 자유로울까요? 아닙니다. 다 자유로운 사람 없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여기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사람의 생명, 이 생명은 그냥 목숨이 아니에요. 그냥 육신적인 그런 목숨 뭐 그 정도가 아니라 헬라 원어에 보니까 조에라고 되어 있어요. 이것은 아주 영적인 그런 생명, 그러니까 육신에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영과 육, 그리고 영원한 삶을 지칭하는 그런 표현하는 조에라고 하는 단어가 쓰여져 있는 거 보니까 너희들의 물질, 그것으로 이 현세에서는 누리고 살 수 있지만 그 물질이 너희들의 영원한 이터널 라이프를 책임지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너희가 정말 진정한 사람을 나누는 형제, 그런 우애 속에 있는 사람이라면 이 물질로 인해서 어떤 영원한 생명을, 영원한 생명의 그런 하모니가 깨지는 그런 일들을 저질러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예수님이 하셨다라고 말씀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께서 이걸 또 비유로 아주 교훈하시는 이 모습이 참 제 마음에 와 닿았습니다. 직접적으로 지금 저처럼 이렇게 말씀하셔도 되는데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온화하게 그리고 좀 부드럽게 비유를 들어서 내가 지금 너희에게 하는 말은 이런 거다라고 하는 것을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한 부자가 이 밭에 소출이 풍성했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예요? 밭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소출이 풍성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거두어 들였다는 거예요. 성공적인 그런 비즈니스를 했다는 거죠. 성공적인 그런 비즈니스. 그래서 이게 창고에 쌓을 곳이 없을 만큼 너무 많이 거두어 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고민이었어요. 그게 고민이었어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그러면서 스스로 생각하기를 창고를 넓히면 되겠다. 그래가지고 가득히 창고를 넓혀서 거기다 다 집어넣고는 스스로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내 영혼아, 이제는 내가 평생 먹고 쉴 수 있을 만큼 다 거두어 들였으니 이제부터는 먹고 마시고 쉬자. 그리고 즐거워하며 살자. 그렇게 독백을 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 부자를 향해서 어리석은 자여, 하나님이 그렇게 부른다는 거예요. 어리석은 자여, 여러 해 동안 이 쓸 물건을 잔뜩 쌓아놨으니 이제부터는 먹고 즐기고 마시고 기뻐하자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그 어리석은 부자를 지칭하면서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 내 영혼을 내가 도로 찾으려니 그러면 네 쌓아놓은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여러분, 제가 다니엘 강의하면서 이 헬라 제국을 세운 그 마게도냐의 강력한 왕 알렉산더, 그가 젊은 나이에 엄청난 정복을 이루었잖아요. 그리고는 자기 정복의 그 마지막 그 인도 가까이 가서 그곳까지 가서 그가 울었다 그랬어요. 뭐 때문에 울었어요? 더 정복할 것이 없다 그러면서 울었다 그러잖아요.
그렇게 뭐 승리한 것 같아요. 근데 그 나이 뭐 얼마 되지도 않았어요. 30 이제 막 넘어갔을 때인데. 그리고는 자기의 그 원대한 포부, 꿈을 그렇게 표현한 거죠. 내가 더 이상 정복할 것이 없으니 어쩌란 말이냐 뭐 이런 얘기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요절하고 말잖아요. 그게 인간이에요. 그게 인간이라고. 그런데 우리 인간은 이런 착각을 한다는 거예요. 착각을 하면서 살아요. 내가 성공했으면 뭐 그때부터는 그냥 탄탄대로가 열리고 그냥 뭐 빛과 번쩍한 그런 조명, 라이트 받으며 살 것 같지요. 그 길이 아주 그냥 꽃길이 엄청 길 것 같지요. 천만에요. 한순간에 그냥 데려가는 거예요. 어제 제가 뉴스 보면서 마음 아팠던, 저는 마음이 아팠어요. 유상철이가 암으로 죽었어요. 월드컵의 주역이잖아요, 주역. 그 사람 때문에 희망이 시작됐어요. 월드컵의 희망이 그 당시에는 제가 볼 때 그러던 사람이 펄펄 지금 날고 뛰고 그리고 후배들을 뭐 육성해 가야 되는 사람인데 이제 얼마 안 됐어요. 50대 초반인가 그렇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불러가시면 그냥 가는 거예요. 작년에 운동장에서 내년에 또 만납시다. 그건 자기 생각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성공했다, 풍성하게 거두어들였다, 어쩌면 그때부터 정말 조심하며 살아야 돼. 정말 조심하며 살아야 돼. 이 물질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만드는 거예요. 이 물질이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야 될 사람들이 그 손에 하나님을 붙잡지 않고 이 물질을 붙잡고 살게 만드는 게 이게 이 현대의 비극이란 말이에요. 공산주의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사회주의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이 물질의 노예 노릇하고 있어요. 자본주의는 안 그래요? 마찬가지입니다. 이 물질의 노예를 지금 살고 있어요. 너나 할 것 없이 다 이 물질의 노예로 살고 있다고요. 종교인들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우리에게는 현세만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는 내세가 있어요. 천국이 있다고. 우리의 생명은 영원한 생명이에요.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영원한 삶을 위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이 땅에 살면서 이 물질이라고 하는 이 벽에 갇혀서 영원한 삶에 대한 욕구도 없고 갈망도 없고 그 마음에 어떤 그런 뜨거움도 없어요. 그게 물질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이 물질 때문에. 물질 만능주의잖아요. 황금 만능주의잖아요. 우리 심각한 세대를 우리가 살아가면서 과연 이 어리석은 자여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 나는 어리석지 않습니다 라고 당당하게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 도대체 이 땅 위에 얼마나 될까요? 이 어리석은 자의 착각이 뭡니까? 그 밭에 소출이 풍성했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그 풍성함 때문에 이 사람이 착각하기 시작했어요. 뭘 착각을 했느냐? 여기 보니까 이 모든 것의 주인이 나다라고 하는 착각을 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속에 I라고 하는
그 나라고 하는 표현이 6번이나, 이 짧은 문장에 6번이나 나와요. 나, 내 것, 내 곳간 뭐 이런 식으로. 자기가 주인이 돼버렸어요. 자기 인생에 자기가 주인이 돼버렸어요. 그리고 내 손에 있는 것들이 이게 다 내 것이라고 하는 착각을 했던 겁니다. 물질은, 풍성한 물질은 이렇게 주인의식을 바꾸어 놓습니다. 우리는 하나님만이 나의 주인입니다. 안 믿는 사람을 전도하고 영접기도 시킬 때 2가지 그 심령에 심어주잖아요. 예수님이 당신을 위하여 그 죄값을 십자가에서 치르시고 구세주가 되셨다. Save Lord, 구세주가 되셨다라고 하는 거 가르치잖아요. 또 한 가지는 뭐예요? 이제부터의 당신의 삶은 주님이 당신의 주인이다. 이제부터는 당신이 당신 삶의 주인이 아니라 이제부터 당신의 삶의 주인은 우리 주님이다 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고백하게 만들잖아요. 그렇게 시작된 것이 왜 이렇게 이 주인이 바뀌느냐고. 그만큼 물질은 강력하다는 거예요. 물질이 너무너무 강력한 거예요. 2번째 착각은 쌓아둘 곳이 없으니 내 곳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다 내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리고 곳간도 그 창고도 내가 거기다 쌓아두기만 하면 그냥 보존되는 걸로 착각한 거예요. 여러분, 물질을 창고에 보존했다고, 거기다 갖다 놨다고 그게 그냥 보존이 됩니까? 그냥 보존이 돼요? 아니요. 거기 뭐 쥐도 드나들 수 있고, 아니면 도적떼들도 드나들 수 있고, 그리고 그 물질을 맡아서 관리하는 사람이 변심을 하고, 아니면 도적이 되어가지고 슬금슬금 다 빼먹을 수도 있고. 아니, 지금 기업의 문제들이 그런 거 아닙니까? 네? 횡령하고 막 이러는 것들이 정말 말단 직원이 합니까? 아니에요. 가장 가까운 사람이 한다고. 정말 믿을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곳간 열쇠를 맡겼는데 그걸 가지고 횡령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심각해지잖아요. 심각한 문제들이. 그런 것들로 인해서 한 회사가 그냥 무너지는 경우도 참 많아요. 곳간만 넓혀놓고 거기 쌓아놓으면 그거 내 거라고 저절로 보존되는 줄 착각하지 마세요. 우리는 그런 착각하면 안 돼요. 그리고 난 다음에 뭐라 그래요?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기자. 천만에요. 물질 많다고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기게 됩니까? 곳간이 크면 그거 지키려고 제대로 잠도 못 잡니다. 도둑 지킨다고. 여러분, 항상 물질이 있는 곳에는 사람들의 마음이 거기 있기 때문에 내 마음만 그 물질에 있는 게 아니에요. 내 물질인데 다른 사람들의 마음도 거기 다 와 있어요. 그러니까 평생 내가 이게 부둥켜 안고 내가 싸우려고 하면 그 사람 스트레스 때문에 죽어요. 착각하면 안 돼요. 그것 때문에 이 물질을 크게 곳간 지어놓고 거기 잔뜩 쌓아놓고 나면 내가 그냥 발 뻗고 편안하게 자고 평안하고 즐기고. 천만의 말씀, 착각하지 말라고요. 착각하면 안 돼요. 내가 주인이라고 하는 그런 의식을 부추기는 게 그게 물질이에요. 그리고 또 2번째는 이 곳간 거기에 쌓아두기만 하면 저절로 보존되리라고 하는 착각하는 거, 그것도 잘못됐어.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또 세 번째는 내가 쌓아두기만 하면 평안하고 즐겁고 그냥 쉬고 마음껏 누리며 살 것 같은 착각하지 마세요. 그러지 않아요. 물질을 쌓아두면 쌓아둘수록 표적만 될 뿐이에요. 그리고 정말 잘못한 게 뭐냐. 여기 보니까 내가 이렇게 잔뜩 쌓아놓고 성공했으니까 이제부터는 여러 해 내가 이렇게 평안하고 내 그동안의 모든 수고를 내가 이제는 잊어버리고 살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고 마음껏 즐기자. 이게 큰 착각이에요. 하나님은 오늘 밤 부른다고 했어요. 오늘 밤. 우리는 한 치 앞도 모르는 아주 무한한, 아니 유한한 인생이에요. 연약한 인생이고 한 치 앞도 모르는 그런 참 부끄러운 인생이라고요. 근데 눈 멀게 하는 게 바로 이 물질이에요. 이 물질이 좀 손에 잡히면 자꾸 이렇게 우리를 눈 멀게 해요. 그러면서 결론이 뭡니까? 우리 주님의 결론이 뭐예요?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어리석은 자다. 하나님께 부요하지 못한 자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고 결국은 그가 어리석은 자다. 그는 이 현세에 잠깐 만족하고 그냥 끝나지만 하나님께 부요한 자는 영원한 삶을 누린다. 영원한 생명을 누린다. 이게 예수님의 핵심 교훈이에요. 그러면 영원한 그런 삶을 누릴 자는 이 세상 살면서 열심히 살고 성공하고 물질이 잔뜩 쌓여지면 그것 가지고 착각하며 살지 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게 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게. 그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게는 나라고 하는 의식에서 다른 사람에게, 나 말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 물질, 성공한 걸 가지고 다른 사람들의 유익을 위해서 쓰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 부요한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행위를 보시고 빚을 진 것 같은 마음을 가지고 그 사람을 도우시고 그 사람의 창고를 채우시고 그 사람의 삶을 주관하시며 형통케 하신다 하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가르침이에요. 그리고 모든 생명과 모든 물질, 이 모든 것의 근원은 하나님인 줄 알고 하나님을 인정하며 살라는 거예요. 언제나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다 라고 하는 이 의식으로 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은 겸손히 순종하며 산다. 겸손히 순종하고 봉사하며 사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마지막 가르침이에요. 핵심 교훈은 그거예요. 성공하세요. 100배의 결실을 거두러 성공하세요.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부요하게 사세요. 하나님께 부요하게 사는 것은 여전히 물질이 아무리 쌓였어도 여전히 내 주인은 하나님이세요. 내가 아니에요. 내 물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거예요. 이게 청지기 정신이에요. 이걸 가지고 하나님께 부요하게 사는 자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봉사하며 사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들을 위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대변하는 그런 삶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이만큼 주셨으니까 내가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또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걸 청지기 정신을 가지고 쓰라는 거예요. 쓰라고. 내 창고 넓히지 말고 그거 쓰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내가 너한테 빚졌다 라고 생각하고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우리의 건강을 책임져 주시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우리의 모든
그런 사업도 하나님께서 다 살피셔서 막을 것 막고 끊을 것 끊고 부을 것 붓고 그리고 물질 없는 능도 허락해 주시면서 이런 모든 일들을 다 감당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당장의 그 물질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예수님을 찾아왔던 이 한 사람과 다를 바가 없지만 참 어리석은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예수님께 들이밀었지만 우리 주님은 아주 지혜롭게 대답하셨어요. 너 물질로 인해서 그렇게 탐심, 욕심내는 그런 지경에 가면 가정 깨지고 남는 거 아무것도 없어. 더 소중한 것을 추구하며 살아야 돼. 그게 뭐예요? 물질은 하나님께 부요하게,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게 살아가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이 물질 풍성하게 부어주고 그 사람을 책임져주고 그 사람의 생명을 끝까지 붙잡고 천국에 이르게 하실 거다라고 하는 이런 비유를 통해서 깊은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그렇게 또 기도할 겁니다. 100배의 결실을 하나님이 주시마 약속하신 그 말씀을 붙들고 우리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100배의 결실을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겁니다. 그리고 더 소중한 것은 그 물질로 인해서 착각하는 인생이 아니라 오히려 그 물질을 나에게 맡기신 그 하나님께 더욱더 분명하고 지혜롭게 그렇게 살면서 평생을 풍부함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대변하며 하나님의 그 보호하심과 복을 받으며 살아갈 수 있는 영적으로도 풍성한 그런 부자가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